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세 사람, 즉 하나님과 두 천사 중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환대하며 영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를 떠나는 그 두 사람을 정성껏 배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는 합니다. 이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획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계획은 좀 전에 읽은 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됨으로써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 만민이 누리게 되는 복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그곳에 만연한 이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역시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악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르실 것이라 여기며 은밀하게 악을 행합니다. 반대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버리신다고 여기며 좌절과 절망 속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 원수를 다 짓밟는 분이시죠. 또한 억울한 자, 또 고통받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처럼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이 극에 달할 만큼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적으로 깊이 타락했으며 또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 또 당장 멸망당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 하면 대명사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붙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을 보면 그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며 또 그 어떤 사소한 죄악과도 타협하실 수가 없는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여서 계속 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계획, 즉 비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아모스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지자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 즉 친척과 자손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 비밀과 계획들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늘 개인이 아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속한 공동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르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와 또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르쳐야 했던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호와의 도는 이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 이후 이 신약 시대에는 진리,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뒤이어 나오는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옳다, 또 의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윤리적, 또 도덕적 기준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기준이 되겠죠. 한편 공도에 해당하는 이 위시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속성에 따라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런 바른 판단과 또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와 공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두 가지 역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과 친지, 집안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은 잘 감당을 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적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5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만 합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던 중에 아마도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에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대들듯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위치가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궁휼하심과 또 자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 협상을 보면 하나님의 궁휼이 더욱더 잘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해서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죠. 하지만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 2번은 5명씩 줄어들고 이후에는 10명씩 줄어듭니다. 결국 50명으로 시작한 이 의인의 수는 10명까지 줄어들죠.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의인의 수를 10명까지 낮춘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의인 10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의인들이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에 소망을 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국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이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보다 결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 역시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의인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꼭 건져내야만 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며 이 의인 10사람을 찾지 마시고 구원해야 할 그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고 또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찾아가실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강간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또 한량없는 은혜로 멸망당에 마땅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기며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